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전도 7장 11절 들어가자.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는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의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영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썩을 자로 썩지 않고 죽을 자로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리라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나는 기뻐하고 공부한 나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했던 말씀이죠. 자, 계속 이어서 15절 전도자가 표현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헛된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헛된 삶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은 헛된 세계를 보고 있고 헛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것은 잠시 후면 사라질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의 세계이고 여러분이 보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헛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헛된 세상에서 살고자 애를 쓰며 죄를 짓고 또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세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것을 알아보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서.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 적,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대요. 의로운데도 자신의 의로움 속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악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걸 봅니다. 자신의 헛된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는데 이러한 패단을 보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째야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여기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매모호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무엇인가 명확한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신원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멸망당할까 봐 염려함으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하는 의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들을 낮추고 자신들은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저정한 자예요. 멸망을 당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비유로서 표현을 잠깐 해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의로운 종이었고 그들은 경건했고 깨끗했어요. 세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처럼 단정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평화를 말하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며 남에게 피를 흘리기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자신이 의롭게 된 자는 그렇게 의롭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을 부정해 보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낯이 보며 남을 그렇게 보는 자는 속으로 범죄한 자가 되고 그들 눈으로도 범죄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으나 경외하지 않는 자요, 겸손함을 나타내나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의롭고 경건하였으나 자신들의 의로움과 경건함과 깨끗함으로 부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낯이 보고 있는 상태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저장하여 있지 않는 한 절대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인이라면 의인답게 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돼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남을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고 그를 비하한다는 것은, 부정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가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자요, 제사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진리를 경험한 적도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영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하고 있는 것은 악의 깨를 쫓는 거예요. 공의로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자가 아니에요. 악의 깨를 쫓아 교만한 자에 자정한 겁니다. 악의 깨를 쫓지 않는 한 교만한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그것이 의로운 판단이라 하며 저 사람을 정죄하며 저 사람이 부정하다 하여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저 사람의 더러움을 비하하면서 보는, 그들은 그냥 행동한 거지만 자세히 보면 의로운 판단이 아닌, 의로운 생각이 아닌, 의로운 행위가 아닌 바로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악의 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를 정죄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인에게 쓰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이럴 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악의 꾀를 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악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을 쫓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을 쫓아 자신을 겸손케 합니다. 겉으로나 내면으로나 자신을 겸손케 해요. 그래야 그들은 만나는 모든 죄인에게, 악한 자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높인 자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며, 그런 자들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없으며, 그런 자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은 구원코자 우리와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에 여러분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것은 제사함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신이 은혜 받았다 하여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의인이지만 멸망당하는 의인이 될 거예요. 그 존재의 모습은 악의 꾀를 쫓아 죄인에게 쓰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아버지의 율법을, 생명의 법을 묵상치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시절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악을 쫓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신원하는 날이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보고도 남을 정죄하거나 성경책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남을 정죄하고 부정하게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그 말씀에 행하신 피 흘림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자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정죄 못할 거예요. 자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씻김 받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그 영혼을 부정하게 볼 때 자신이 악인의 깨를 쫓으며 자기가 교만한 자리에 앉았음을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히려 그 영혼 앞에 자신을 낮춘 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빛의 일에 참여하느냐, 또한 주님을 쫓느냐 아니면 수많은 주와 수많은 신이 있는 이 세계를 쫓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내적 백성은 오직 어린 양으로 인도받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보세요.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출생한 하나님의 손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40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영원한 생명의 법궤와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내적인 백성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분 외엔 다른 신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예수를 쫓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죽게 하지도 못하고 악을, 적들을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뒤를 쫓는 자는 적들을 분별할 겁니다. 죄인의 길에 쓰고 있는 걸 몰랐던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의 길에 쓰고 있는 것을, 이것이 악인의 깨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악인의 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의인의 해 중에 들어갈 자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써 있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복음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악인이 의인의 해 중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을 말해놓고 의로움을 행해놓고 잠시 후에 바람이 불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생기면 그들의 의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인으로, 악인으로, 교만한 자로, 악한 자로, 흉한 자로, 물고치는 짐승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악인은 견디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의 뒤를 쫓았던 자들은 그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그들은 몸을 제어할 줄 알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쫓아 예수를 말만 행하는 자는 바로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주처를 박아 자신을 세운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으리라 해요. 하지만 모래의 집을 지은 자,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뛰어남의 인생 위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땀 흘림의 인생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성인들의 인생들에 자신들을 서게 되면 그건 모래의 집을 지은 거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롭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였던 자들이 갑자기 괴물로, 짐승으로, 싸우고 다투는 자로, 악한 말을 입에서 뱉는 자로 돌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너지는 집이고요. 하지만 예수로 시작된 존재는 예수로 인하여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죽일 줄 알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을 예수로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겨와 같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자신을 세운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자신도 항상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항상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지고 있다.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죄인의 몸을 입고도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종의 형체를 입고도 성령이 신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었던 것은 세상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내 죄였으면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하며 이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그는 거룩한 죽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은혜의 길을 따랐던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죽음을, 그렇게 거룩한 순교를, 그러니까 내적의 순교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항상 주 예수의 생명을 자신 안에 존귀히 되게 하며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뒤를 따랐기에 그러한 거룩한 죽음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쫓아야 되시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쫓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이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명성받는 자가 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이 모른다고 할 겁니다. 왜? 예수의 뒤를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만에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다면 결코 정죄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님께 많은 것을 탕감받아 놓고 네 죄에 대해서 탕감받아 놓고 지나가다가 누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너한테 빚진 자가 있다면 너는 그를 고발하고 고소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다시 오게 가두라 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 제사 받아놓고 상대방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용서 받아놓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정죄하는 자예요. 그분께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여전히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을, 그 제사를 받았던 것을, 그 탕감 받은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뒤를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의를 힘껏 세우고자 함으로 그들은 악의 길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의를 얻고 남은 부정하다 하여 남을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의이면서 멸망당하는 의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대요. 악한데 오래 살고 있대요. 이러한 구절은 잠언서에도 나오고 또 이 전도서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패단인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한 자가들이 더 오래 살아요. 착하게 산 사람은 일찍 죽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화를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 화약 전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간 건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혀를 찹니다. 주를 믿는 자가 왜 저렇게 죽나 하고 혀를 찰 거예요. 화약 전에 그 영혼을 데려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지금 듣고 보고 묵상하는 자예요. 그리고 먼 훗날까지 보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전도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악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러한 표현을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악인인데 오랫동안 살더라. 의인인데 멸망당하더라. 자신의 헛된 날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으로서, 아버지의 지혜로서, 또한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로서 모든 영혼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펴본 거예요. 아버지 은혜로. 그러면서 의인이 멸망당한 자를 보고 있고 악한데도 오랫동안 사는 자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입장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복을 주지 않았다면 그 악인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왜? 그 죄악의 끝은, 그 죄악의 말로는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영혼의 결론을, 말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때는 알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정죄 못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끝까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은 악한 자 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최단의 그 영혼의 복을 부어준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를 배려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복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자가 더 오래 살고 있고 더 달다는 걸 보고 하나님 사랑하시다면 어떻게 저런 자를 놔두냐 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시점에서 편한 편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없이 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결말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는 복됨이고요.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겁니다. 그 무한한 자비가, 무한한 긍휼이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걸.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쫓으면 겸손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죄를 날마다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끝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영광을 취하거나 이 땅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챙기는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챙기면 남을 낮추게 돼 있어요. 자신을 높이게 돼 있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자신의 영혼육 속에서 세포 조직 중에서 주님이 아닌 것이 자신의 몸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자신의 세포 조직, 자신의 내면, 영혼육 속에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자신 안에서 높여지길 원하는 자입니다. 내 몸에서 다른 것이 높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높여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행위로서 행실로서 주만 높이며 이 땅을 걸었던 자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 백성이고 내적 종이고 내적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내적인 백성으로서 이러한 영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가 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로 세워져 예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은 대로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내 내면 속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느냐, 내 내면 속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알고 이제 여러분 내면 속에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한 행동 하나가 바로 그분을 본받느냐, 그분을 따르느냐, 그분 안에 거하느냐,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명한 자가 된 겁니다.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 전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에서야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지만 옛적에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 절레절레하며 그의 인생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자고 풀매의 길을 걷는 자예요.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흠모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 속에 살라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내 인생 속에서 실어버린 바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에 처하고 주를 위해서 환난에 처하는 영혼을 보세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예수를 실어버린 바 되지 않고 자신의 구주로 삼아 자신의 주가 자신 안에 영원한 통짜가 되기를, 자신의 영원한 생명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영혼 속에서 예수를 실어버린 바 되지 않고 가장 귀한 자로 받아들인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 자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내 육체의 달콤함 때문에, 내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내 육체의 안일함 때문에, 내 육체의 웃음 때문에 이 길로 가고자 하는,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인생으로 이끌고자 하는 주님을 우리가 실어버린 바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벌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는 자는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을 내 몸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치 않는 고난에 처할지라도, 원치 않는 환난에 처할지라도, 원치 않는 끔찍함에 처할지라도 내 영혼은 내 주만 존귀 여기고 존귀 되게 하려 함이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걸으신 그 주님을 뒤를 따르기 위한 그 주님을 내 영혼 속에서 실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달콤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실어버린 바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하지만 시편 53편은 무엇을 표합니까? 자기 또한 그런 자였으나 이제는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예수 믿는 자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훑어보면 다 예수 믿는 자한테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한테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믿는 자한테 표현한 거예요.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에 사리사욕을 쫓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욕을 도우며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숨거리며 무정해지며 냉정해지며 하나님을 배약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하지 못할 말을 함부로 뱉는 그 행실들은 다 정욕을 도모함으로 생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믿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여러분이 이런 행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믿는 자가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가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될 본 모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징계받았느니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주를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주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느냐? 네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에 처하고 있느냐?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를 따르고 있고 네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그 복음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선택하여 날마다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여 네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얻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존귀되게 하며 그의 뒤를 따름으로 너에게 임하는 그 고난이 너한테 크게 보이느냐? 그 환난이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이 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금 네가 여기서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고난에 처한다 해도 그것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믿는 자한테 표현한 거지 믿지 않는 자한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행실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영싸움을 하며 어떤 내적인 싸움을 하며 내가 이 길을 걷는지를 내가 너한테 알려줬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싸움은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네가 예수 믿고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쭉 기록한 것이 바로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는 날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 날을 알기에 이 16절로 지금 이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다 보면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일을 하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일에만 전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그 악을 통해서 네가 멸망을 받아 아버지의 은혜 아래 은혜 받지 못하고 멸망당할까 하노라예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제대로 되지 말라요.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래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의로운 일을 하고 또한 의를 힘써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선한 일하고 동무해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실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패망케 하는 행실이 될 수 있대요.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지식을 겸비한 자가 되어서 살라는 지나치게 살게 되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을 스스로 패망케 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대요. 이렇게 은이 되고자 지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장소에 스스로 여러분들을 패망케 할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말라고 전도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치게란 말은 여러분 자신이 남보다 나은 자가 되려고 남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쫓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패망케 할 수도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선 의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패망당합니다. 왜? 그들의 살아온 인생이 지나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남보다 더 어렵다고 경건하던 선교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패망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말라고 지금 전도자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서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건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지인을 대할 때,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부정한 자를 대할 때, 여러분이 싫어했던 자들을 대할 때, 눈에 거스린 것을 싫어하며 부인했던, 미워했던, 거리감을 두었던, 경계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방금 말한 이 모든 모습을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목사님? 안 그러려도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면 그런 핑계 못 댑니다.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반발하듯이 대항하듯이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고 반항하거나 대항적으로 따지듯이 주님한테 물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호산나 할 겁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 이어서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 17절은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장면입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그리고 우매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라.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마라. 지나치게 우매도 되지 마라. 그러면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악인인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여기서 지나치지만 말래요. 왜? 아버지의 긍휼 속에 있는 영혼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기한전에 주려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들을 실현하시고 그 실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날이 있는지라. 그 기한전에 어찌하여 너희가 주려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한이 있어요. 아버지께 받은 은혜의 날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지나치지 마라. 그러한 기한이 이르기 전에 네가 죽을까 하노라. 그 은혜의 빛비침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 응답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신원한 날에 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네가 죽을까 하노라.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한 전에 너희는 지나치게 한 행실로 인하여 먼저 죽는 일이 엄자가 될지어다요.
아멘.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봐야지만 지금 이 전도자가 표현한 표현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생으로서, 인생에 있는 철학으로서, 또 인생에 있는 성인들로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 그때에 맞춰서 주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영혼들에게 응답을 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우리를 신원한 날을 표현하고 있고 선자도 우리를 신원한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니라.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17절은 바로 여기에는 어떠한 기한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 은혜의 날이 네 영혼에게 이룰 수 있는 날이 있느니라. 그 기한 전에 죽지 않도록 모든 일에 지나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리석냐? 그 어리석음을 참소하지 마라. 그 어리석음을 비하여 네 자신을 스스로 죽게 하지 만들지 말래요. 네 지나친 죄악을 보므로 네가 자결하거나 참소하거나 낙담하거나 지나친 죄를 지면 사람은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너한테 임할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한 전에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예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아멘. 전도는 1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잡으라. 모든 일의 일상에서 네가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니까, 방금 전도자가 표현한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니까 그것을 잡으니까 지나치지 않는 행동하죠. 잡지 않으면 지나치게 행동이 안 해요. 자신이 하던 일을 합니다. 죄짓게 담대하며 자신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을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자는 이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지나친 행동들을 삼가하게 됩니다. 지나친 행동들을 삼가하게 된 것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대해서 잡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런 말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방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은혜를 잡으며 저것을, 네가 잡은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로 해서 그러한 환경이 온다 해도 절대 너는 놓지 말라. 이것을 잡거든 너는 절대 놓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7장이 끝마쳐질 텐데요. 여기서 영적인 상태를 다 말 표현하지 못한 것을 다음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발견한 자가 되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며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는 여러분 영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온전치 못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부족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주님은 또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자름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또한 견디지 못한 것을 견디게 하고 일어나지 못한 것을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온전치가 못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온전치 못한 세계에 와서 또한 온전치 못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온전케 되어 하늘에 돌아갔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진정한 견고한 성이에요. 그 영광의 몸처럼 경찰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생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의 생애는 버리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어요. 점점은 바로 너희가 지금 헛된 것을 선택하고 있다. 부질없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수고할 필요 없는 것을 네가 수고하려고 한다예요.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생각한 거지 모지만 네 자신을 위해 생각한다고 말한 그 말이 또한 네가 네 자신을 생각한다는 네 생각이 결국은 네 영혼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자니라. 우리의 살고 죽음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손실 속에서도 감안하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므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알므로 나는 경외하고 나는 그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영혼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왔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하여 또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 인하여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의 견고성을 여러분한테 주님은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믿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알게 한 그 말씀에 순종케 할 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견고케 세우실 거래. 이것은 바로 비밀의 계시라. 받아자, 받아를 쳐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맨 끝쯤에 가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기록된 선자의 글로 여러분들로 믿고 알게 하고 순종케 하는 겁니다. 선자의 글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역사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보이게 하고 또한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알게 하고 알게 한 그 은혜 여러분들을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믿는 모든 자로 그것을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래요.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케 세우려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둡고 죄악으로 만연한 말세를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죄악을 따라 그 죄의 흐름에 죄를 짓다가 진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까지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으로 네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네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영혼에게 행하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견고케 하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영혼을 썩어 없어질, 죽어 없어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다는 아버지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은혜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그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되고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고 바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편합니다. 하나님은 예물과 예배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산 예배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건 삶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이것은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다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한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 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갔던 예수님만 자신의 영혼 속에 종기 되게 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를 진 자고, 그 십자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받으면 자 받을 쳐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알게 된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